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시편 37편 18절부터 26절까지 본문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자, 복을 받은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이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주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것을 속사람이 변화된다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본성과 욕망을 통해 살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로 바뀌어서 변화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과정,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을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 이전에도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저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나쁜 기운, 나쁜 말, 그래서 잘못되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주술이라든가 어떤 예언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성경에서 나오는 저주는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내시면 내가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주인인 것으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빛을 비추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었음을, 내가 무익한 자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저주받았어 그러면 막 나쁜 말 받고 어떤 큰 모욕을 당하고 잘못된 어떤 주문 같은 것들로 지금까지 개념을 잘 이해해 왔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 또는 잘못되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다시 말해 다비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펴볼 때 진리가 나를 가르쳐서 인도해 내므로 말미암아 아하, 나는 곤고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들을 가리키게 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복을 받은 자들 또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단어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나 안에 들어와서 내 육신들을 차지하고 다스려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땅을 차지하고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심이 내 안에 나타나서 그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어둠인지, 내가 죄 가운데 놓였는지를 알게 되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육신의 본성들을 잘라내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거두어내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또는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 자, 이것을 가르쳐서 끊어진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런 표현을 하신 적 있죠.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눈, 손, 발 정말 이렇게 잘라낸다라는 뜻일까? 문자 그대로 받으면 너 손이 잘못했어? 그럼 잘라내. 지금 아직도 이제 중동 지역에서 무슬림들은 정말 범죄하거나 이러면 정말 손에다가 가해를 한다거나 뭔가 상해를 입힌다거나 이런 방식을 아직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옛 본성들, 육신의 본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로 드러나거든.
어둠으로 드러나거든. 그것들을 제거하여 버리라. 나의 생각을 잘라버리고 육신의 판단들을 잘라버리고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내는 것을 잘라내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는 개념을 설명한 적도 있죠. 칼, 우리 찔러 쪼개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나의 예쁜 성이 사라지면 이걸 죽었다라고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자,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진다라는 말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옛생각, 옛본성, 사람이 육신이나 본성을 따라 살던 그러한 것들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새롭게 바뀌어서 만들어질 것을 성경에서는 자르다 또는 끊어내다라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자르다라는 단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육신의 본성으로 살았던 자, 땅의 흙으로 자랐던 자가 하늘의 속성을 부여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걸 다른 말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과정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을 통해 받아서 이것들도 새롭게 되는 과정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사람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구원받은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다비드가 되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각이 똑같아지게 되는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주께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이걸 예배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담도록 하나님의 뜻을 붙잡도록 주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분이 나타나는 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제 설명을 한다면 양식이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풍족하다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자, 의인과 악인 항상 이제 복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대비하면서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의인과 악인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 따로 있고 악인이 별도로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헬라적 사고라는 거죠.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것,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는 헬라적 사고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로 보는 거 아닙니까? 자, 의인도 우리고 악인도 우리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새 사람의 모습이고 악인은 옛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 본성에서 새 본성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지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좋은 건 내 거, 나쁜 건 상대 거, 좋은 건 나, 잘한 건 나, 못하는 건 저 사람의 거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면 남는 게 정죄밖에 없잖아요. 판단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가 원래 죄인의 상태였죠. 악인의 상태였죠. 근데 이걸 의인의 상태로 바꾸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악인들은 먹을 게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하늘의 양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갈증과 굶주림에 매여 있게 됩니다. 이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 뭘 하는데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냥 몰라.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 방향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몰라서 그냥 덧없이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 이걸 이제 악인의 상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다른 말로 하면
어둠으로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쌓아지지도 아니하고 그걸 채워지지 아니한 상태.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상태, 애굽의 상태였던 자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가나안 땅의 상태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의인의 상태, 열매의 상태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풍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의 날은 말씀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갈망해요. 인간들은 다 무언가 갈망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살아갈 때 밥을 먹어도 뭔가 이렇게 다 만족스럽지 않고, 일을 이뤄도 뭔가 허전하고 늘 마음 가운데 뭔가 허전한 그런 기운이 들어요. 이걸 이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막연한 대상을 위해서 이것을 이제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도를 구한다, 뭐 진리를 찾는다, 영혼을 찾는다, 이런 어떤 개념들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 안식하게 되죠. 그런데 악인의 상태, 이게 뭔지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성을 막 지었거나 자기가 바벨을 쌓거나 자기가 막 우물을 찾으려고 딱 열심히 파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가. 자, 이러한 상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다, 먹을 것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을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항상 해석하실 때 어렵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 어디로 가라고요? 1편, 2편으로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서시, 방향을 알려내는 하나의 방향 키워드이기 때문에 내용을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또는 뭔가 길을 좀 잃은 것 같다 하면 항상 1편이나 2편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자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노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마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물처럼 공급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뜻이 무엇인가 해서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야가 열리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구나. 그래서 세상의 것들만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걸음 한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게 되면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자밖에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를 바꾸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되고, 또 우리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되니까 여호와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지경까지 인도해 가신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베풀고 준다라는 개념이 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적선하다, 뭔가 돕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전하는 것을 은혜를 베푼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에 관한 속성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베푼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걸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어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성질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하나님의 성질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느냐?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5마디 말을 통해 깨달은 그 말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 진리를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나고 다시 잠자는 자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 자, 이것을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은혜와 진리가 되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가 베푸신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으나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앉아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절름거리고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만 가졌으나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마침내 알지 못했던 자가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되니까 진짜 안식, 진짜 자유, 진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은혜를 베풀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을 버림이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라기보다는 말씀이 어린아이 상태, 배우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늙기까지, 장성한 자의 다다르기까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셔서 광야로 인도해 내신 이후에 모세를 통해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죠. 희미하게 하나님을 아는 상태.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감각적으로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장성한 분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늙은 장로 또 이런 말로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경에 다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으로 인도해 내시겠다. 시절을 쫓아 그 열매를 먹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걸식하지 않는다. 굶지 아니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우리 성질이 바뀌어지는 것, 이걸 땅을 차지하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온유한 자,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걸 다윗의 시라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하고 예배합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나는 내가 그냥 스스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나로 발견되는 것이죠. 우리를 원래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걸 발견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여기 이 땅에 보내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내 땅의 속성, 육신의 속성에서 자꾸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경까지 다다르는 것. 이건 이제 옛날 분들은 이승에서 저승, 여기서 저기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있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성숙한 분량, 장성한 분량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이국 가운데 보내셨는지. 옥토에 여러분들 새벽님에 나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놀랍기도 하고요. 분명히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시간, 수많은 장소, 수많은 때가 있는데 왜 하필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 메신저를 통해서 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참 그것을 우리가 되뇌이고 묵상하는 것을 기도라고 부르는데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은 곳 가운데 말씀하시는 영으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것들을 바라며 사는 자들, 그것을 성경에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걸음걸음들 인도하시는 때에 따라 아버지 하시는 날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